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을 전도하자. 함께 인사합니다. 한 영혼을 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타지 생활이 힘들면 고향 생각이 자주 납니다. 고향의 그리움 때문이죠. 가족들과 오순도순 함께 살았던 그 시절의 그리움, 동네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았던 그 추억의 그리움, 그 많은 그리움이 있기에 고향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또 고향에는 함께 추억을 쌓았던 친구, 친척, 이웃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곳이라 사람들은 고향을 찾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도 타지 생활을 하다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자신의 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오미에게 묻죠. 19절에 보니까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합니다.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반갑게 맞이한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룻기 1장 2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가졌고요. 마라의 뜻은 쓰다, 괴로워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괴로움으로 불러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표현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나는 이제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괴로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도 나오미처럼 나는 마라입니다. 라는 이 심정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돼서 괴롭고, 직장인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괴롭고, 청년들은 취업이 안 돼서 괴롭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상황과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모두가 그 괴로운 그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처럼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라와 같은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이 마라와 같은 그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는 괴로움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누구나 금이한양하길 바라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그 실패를 얘기하는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나타냅니다. 나오미는 그 괴로움을 받아들인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을 잠깐 이야기하면 룻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륨과 기뇽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륨과 기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고향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흉년을 피해 이사 간 것이라 너무나 잘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 땅에서 안타깝게도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나오미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홀로 두 아들을 악착같이 키워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킵니다. 두 아들의 결혼은 나오미에게 기쁨이 되었죠. 그러나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이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집안의 남자들은 모두 죽고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이끌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남편과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두 아들이 있어서 참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살이를 살아냈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는데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자 나오미의 마음에는 괴로움만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리고 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부정부터 하고 싶어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아, 염려하지 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부정하려 하고 숨기려 하고 미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 괴로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자신의 그 괴로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오미가 자신의 괴로움을 받아들였을까요? 그것은 그 나오미의 인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21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나오미가 스스로 고향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강력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현재 일어난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괴롭죠. 그러나 나오미가 분명히 알았던 그 한 가지는 자신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괴로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그 괴로움에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애를 쓰다 보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고통은 더 길어지고요. 또 길어질 때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답이 없어요.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그 한 가지는 뭘까요? 그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현실은 괴롭지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면 그녀의 그 고통, 그 괴로움을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절망은 그저 절망뿐입니다. 어떠한 위로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괴로운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을 자신의 그 괴로움과 연결시킵니다. 왜 나오미는 하나님을 괴로운 자신의 삶과 연결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좌절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안전한 것입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계획이 있는 것이죠. 절망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이 괴로움의 시간들을 통과한 후에는 더욱 성숙해지며 단단해지는 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우연이 아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CCM 찬양 중에 나의 가는 길이라는 이 찬양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지금 내가 비록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는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룻기 1장 21절 하반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오미라 우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괴로움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이 하나님께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오미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땅은 통치의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현실적인 필요를 따르겠다는 것이죠. 즉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자기중심적 생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떠한가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기치 못한 위기와 고난이 물밀듯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인생의 괴로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된 것이죠. CCM 찬양 시선과 내 삶의 주의 것이라고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자 예배 인도자인 김영선 전도사님의 그 간증을 유튜브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니까 김영선 전도사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이 담도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의사의 말로는 온몸에 암이 퍼져 적합한 항암제도 없고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해도 6달 살기 힘들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치료의 과정을 영광 프로젝트다라고 명하고 이 병이 치료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말기암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통증은 더 심해졌고 먹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에 남편은 아내와 2 아들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김영선 전사님이 그때를 생각할 때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아와 생계를 오로지 홀로 책임지고 있어서 마치 벼랑 끝에 선 느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본 그 7살 날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아빠가 하늘나라 간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6살 때는 하나님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아빠가 아프고 7살 되니까 하나님 생각, 천국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 기도도 훨씬 더 많이 하고. 그렇구나. 엄마도 그래. 아빠가 아픈 뒤로 더 많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됐어. 오늘도 감사하자. 그렇습니다. 김명선 전도사님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절망적인 그때, 가장 괴로웠던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반찬과 쌀 등 새 식구의 생계를 위해 크고 작은 후원들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괴롭고
절망적인 그때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불평도 하게 됩니다. 원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작음을 통해서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이 괴로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뭐라 말합니까? 전능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전능자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샤다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엘샤다이라는 의미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절대자를 뜻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그 괴로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전능자의 단어가,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48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31번이나 되는 욥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가장 괴로운 그때, 가장 절망적인 그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욥도 가장 괴로웠던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심하게 괴롭혔다라는 이 의미는 자신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기에 자신을 돌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왔음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낮아져 있는 그때가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믿습니다. 가장 약해져 있는 그때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믿습니다. 가장 무너져 있는 그때가 나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이 괴로우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금빛 물감이 큰 그림 안에서 진짜 금빛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검은색 물감이다. 화가가 금빛 물감을 정말 핏되게 그리기 위해서는 그 큰 그림 안에 검은색이 반드시 칠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진정한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의 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검은색 물감도 칠해 주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빛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검은색을 칠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기대하시길 원합니다. 깨지는 만큼 성숙해지고 부서지는 만큼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서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오미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은 이 모압 지역에서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빈털터리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에 도착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라고 말해줍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네, 맞습니다. 고향에 양식이 풍성한 때임을 말해줍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갔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고향에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가 끝났다면 나오미와 룻의 앞날은 더욱 비참했을 것입니다. 고향에 왔지만 도와줄 사람도 없고요. 가지고 온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움만 더 커질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들판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이밍이 맞아서 우연이 된 것이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걸음을 보리추수 시작할 때로 맞춰주셔서 그녀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 1장 22절에 나오는 동사 돌아왔다라는 이 동사를 주목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돌아오다는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하죠.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떠남으로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떠남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살수록 흉년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나오미가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오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CCM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 찬양 가사가 생각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들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던 나오미, 그 나오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다시 돌아온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를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보리 추수만이 아니었습니다. 룻기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룻기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보아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또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의 엘리멜렉 친족인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셔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사회제도였던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는 제도를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 제도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줍니다. 고엘은 친척이 당한 어려움을 자신이 떠받는 것이죠. 친척이 져야 할 책임을 대신 맡아 해결하는 제도였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는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룻을 통해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오면서 자신의 가문은 끝났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룻의 아이를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룻기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죽음으로 인해 대가 끊기고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나오미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그의 인생, 그 마라, 괴로웠던 그녀가 이제 마라에서 나오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기쁨으로 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죠. 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단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라와 같은 이 괴로운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더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작아지는 그때 가장 강하고 가장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온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실패했다고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 같아 보여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생각에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완벽한 타이밍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조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은 겁니다. 여전히 모르겠고 막막해도 괜찮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기 전에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라와 같은 이 괴로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 같은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마라, 즉 괴로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완벽한 타이밍, 그 타이밍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라와 같은 인생, 이 괴로웠던 인생들이 정말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이 나오미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배후에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괴로웠던 그때, 가장 어려운 그때, 가장 하나님을 만나는 때임을 믿습니다.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라와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라와 같은 인생이 나오미, 기쁨, 즐거움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늘 아버지를 끝까지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